네, 묵상 간증 믿음의 증거가 된 눈물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매주 교회를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 짜증 났습니다. 운동선수인 저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쉬어야 할 주말을 빼앗아 가는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힘든 사건을 무사히 통과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믿음은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제가 실업팀에서 운동을 그만둘 때까지 저를 사용하시며 내 힘으론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선수 생활을 마치고 코치의 길로 들어섰을 때 저는 억울하게 팀에서 퇴출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힘들었던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물질과 명예에 안주하려는 내 죄 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추었다고 알려주시며 저를 공격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적다 보니 5 식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락하신 장막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저의 무너진 터에 성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영적 후손이 생육하도록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저를 팀에서 나가게 했던 감독님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선수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한 후배에게 제 간증이 담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물질과 명예에 안주하려는 내 죄가 보여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추었다고 알려주시며, 여기 중요한 건데요. 저를 공격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나의 모습을 본다면, 이처럼 이건 성품으로요 넘어간 척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요 이게 부작용이라는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모르나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뭔가가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 자체를 또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믿음을 정말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본받자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믿음으로 저는 좋은 대학 들어갈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 얻을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 이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실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자녀가 아무리 지금 보면 현실을 보면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될 것을 정말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보면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선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선진들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선진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진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수고해 준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또 수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잖아요. 큰 차이는 뭐냐면 진화론은 어떻게만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은 대답을 못합니다. 진화론의 결정적인 약점은 왜는 대답을 못해요. 인간이 왜 만들어졌지? 왜는 못해요. 어떻게 만들어졌지를 대충 추론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를 대답해 주세요. 그 말씀으로 왜 인간이 창조되었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통하고 함께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 과정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피조물은 나타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경험을 통해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수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이런 적용 질문을 만든 것은요, 진화론은요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말해요. 진화론은요. 그러나 창조론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 믿음의 선진으로 제일 먼저 아벨을 언급을 합니다. 이 아벨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데 이 아벨의 믿음을 확인하려면 창세기 4장 4, 5절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전에 막 이 말씀 가지고 제물의 차이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그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만 봐도요, 하나님이 소재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재물은,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재물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였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벨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한 사람이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처럼 일상의 삶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 빠져버리고선요, 재물만 드리려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는 관계는 생략하고 그냥 재물만 드리는 식, 이걸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늘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많이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일상의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까?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아벨이 재물보다 사람이 앞서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이렇게 아벨이 살았기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차지하는 비율이 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5절 6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서요. 네,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냐면, 네, 이거는 이 무트라는 말은 심판, 죽음을 의미하고요. 살라트는 보낸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고서는 노아의 홍수가 딱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심판이 있었음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 동행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맞추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영생을 오늘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즉 이 에녹의 삶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보폭에 또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기에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복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면요, 매일 교제하지 말라고 해도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태도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어떠한지를 또 보면 알 수 있죠. 7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위에 두 인물은요, 아벨과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여기 나와 있는 노아는요, 이제는 이 개인적인 경건의 측면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거 바보 같은 일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또 이 배를 짓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는요, 그 방향키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무모해 보이는 일을 감당하는 거, 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서 세상의 조롱과 거부를 당할 수 있음을 노아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써 조롱과 거부를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좀 어떤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조롱과 당하고 있는 거부가 있는가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이렇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은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는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9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땅에 여기에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할 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 느헤미야를 이 구역 모임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 후손들이 살 것을 알고서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잖아요. 무덤을 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매장지를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천국 매장지를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을 것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매장지를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영혼 구원에 전심을 쏟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떠나야 할 곳과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겨질 게 무엇이 있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천국 매장지를 사는 것과 같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해서요, 사라는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몸이었지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미쁘신 줄 신실하심을 믿고서는 이삭을 얻어서 결국은 12절에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라는 것은, 이걸 우리에게 가지고 오자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영적 후사를 낳을 줄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후사, 영적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라까지를 살펴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포함한 현재 상황과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같이 평가를 해서요,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실제라고 여기며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상황을 끝으로 여기고 포기할지, 도중하차할지, 아니면 미래의 온전함을 향한 과정으로 여기고 견딜지는 바로 이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오늘 보이는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내가 낳아야 하는 영적 자녀는 누구입니까?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라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본보기를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